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좋은 길을 택하라, 좋은 길을 택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또는 뜻대로 안 될 때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기회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궁리하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이러다가 스스로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기도를 힘들어할 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를 지키는 왓치맨이다, 기도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나 자신도 흔들려서 상한 갈대가 아니라 아예 부러진 갈대가 돼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 이게 좀 상한 갈대는 이렇게 흔들거리기라도 하니까 쓸모가 있잖아요. 근데 꺾어져 버리면 그건 별 희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지켜내고, 기도하면서 또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얻어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그 현실은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 현실을 자꾸 믿음을 도약을 시키고 믿음을 발전을 시키는 그 내공이라 그럽니까? 내적인 자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어떤 기회로 삼는 것,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현실을 좀 더 눈에 보이기에 그럴싸하게 만들려는데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과 내가 같이 무너지는 이런 결론이 오늘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한다 그래서 뭐 금방 문제가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3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 한 달 기도, 뭐 1년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뭐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천일 기도도 하고, 아예 그냥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것은 운명적으로 이것은 모든 현실과 환경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게 던져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시커멓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영광으로 변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다 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길이 있었어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길이 있었다고요. 다윗에게도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왕들은 여러 길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만 같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 됐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길을 알고 기도하는 게 좋다. 내가 주어진 상황이 지금 어떤 길 위에 내가 있는지, 내가 이 아브라함의 길 위에 있는지, 야곱의 길 위에 있는지, 여호수아 길 위에 있는지 등등등등. 근데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이해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잔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원형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잔인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놓고 내 자신이 잔인하게 무력화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은
263장에 피와 같이 붉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예수님의 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와 죄가 서로 같이 동반을 해서 없어져 버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걸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일 정도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언제 내가 기도했지 금방 없어져요. 이 하루아침에 이 다윗의 길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이 다윗이 결정하고 다윗이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길이 생겼다고요. 일종의 속담처럼 길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다윗의 길이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마라.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다윗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게 다윗의 길이에요. 원수가 없는 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건 다윗의 길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너희는 철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와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게 전부 누구의 길인가요? 다윗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왕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했던 거를 이런 굵직굵직한 슬로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통치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것은 무너졌어요. 이 솔로몬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저 반대쪽의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또 다른 길을 만들었죠. 그게 무슨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무조건 다윗이 하는 길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를 들어 지금 쭉쭉쭉 얘기했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다윗이 그 길을 만났고 그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원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럴 때마다 이 예후 선지자가 나타나죠. 예후가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 이대로 진행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었다 이렇습니다. 바아사 그러면 유대 왕은 아사 왕이었잖아요. 이 아사 왕이 다윗 이래 제일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니까 어머니의 대비의 자리를 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41년 동안에 정말로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유다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을 세워내고 한쪽에서 굉장히 믿음으로 왕성해지고 있었는데 저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을 반대하는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반대로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왔던 이 믿음의 옳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의논을 하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절대 예루살렘 가지 마라. 아예 디리사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는 장벽을 쳐놓고 너희는 가서는 안 된다. 왜 저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만 제사장이 있냐? 우리는 제사장이 정통 제사장 자격 있는 제사장이 없어도 그냥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여기저기 산당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왕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거기 가서 또 이제 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자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아사 왕이 20몇 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브레인와시를 시켜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뭐 저기만 계시냐?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그 시대에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아담의 생각은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지어놓으면 되지. 그래서 계시록에 뭐가 나타나요? 새끼 양이 등장해요. 어린 양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새끼 양. 이게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부터라기보다도 오늘 이때부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멜에서 땅을 샀는데 그 산 사람의 이름이 세멜인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등장한다. 근데 2절 말씀에 거기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죠. 이건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건 사망의 길이고 이 멸망의 길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길인가요? 인생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되고 다윗의 길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사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길이라는 건 영어로 번역하면 메서드, 방법이에요. 웨이는 방법과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는데 그러지 말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검증된 길이 있다. 또 좋은 길이 있고 안 좋은 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길을 따라서 그 길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게이지가 감당이 안 돼요. 막 폭발 일보 직전이냐 하나님의 막 분노가 막 그냥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안 따라가면 전부 죽으니까. 사울의 길을 안 따라가면 전부 죽이니까. 이렇게 잔인한 거라고요. 근데 이 모든 죄를 예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해결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영생이 이르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거, 심지어 신약 성경을 읽는 것도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로 확인하며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이게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네. 그러면서 믿음의 영적 지식이 생기고 막 근력이 생기고요. 막 믿음의 막 동력이 생기고 막 완력이 생기면서요. 버티는 힘의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기록한 뭐 책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역사들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게 기록을 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1%가 틀려가지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없이 세상 끝날까지 싸우는데 이게 죄예요. 오늘 여로보암에게 내 백성들을 그렇게 죄짓게 만들었다고 써놨잖아요. 13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거 헛된 거라는 건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이게 왕들의 탐욕이에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싸고 돌다가 지들끼리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이 정해놓은 게 법이었어요. 그 법을 따라 그 다음에 바하사가 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엘라가 왕이 됐었고 또 무지막지한 왕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므리예요. 이 시므리가 들어가가지고 엘라를 죽여요. 엘라가 거기 9절 말씀에 엘라가 디리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리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고 이제 이렇게 있죠. 뭐 다윗이 언제 뭐 마시고 취했나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에 있는 10개 지파하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아름답고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을 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평지가 있고 강이 있고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전부 그거 북쪽에게 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 이쪽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히스기야 왕이 거기다가 기스돈 강에서 물주기를 내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근데 거기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없어도 성소가 되고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넘쳐서 이스라엘을 살린다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예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길을 보이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르쳐줘요.
3절에 내가 나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런 기록들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이제 되는 건데 왕들이 하나같이 아무리 자기들이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뭐 선지자를 부르고 예언자를 부르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나라의 절반을 바쳐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다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뭐 재단에 올려놓고 뭐 850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뭐 어쩌고 뭐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이 피는 그게 아니었겠지만은 거기에 세뇌된 왕들이 어떤 왕은 또 일주일 왕하다가 죽어요. 근데 어떤 왕은 또 2년 하다가 또 죽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딱 중심을 잡고요. 41년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과 솔로몬보다 1년을 더 통치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 1년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북쪽에서 바아사가 전쟁으로 밀고 내려왔는데 유다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아람 군대 벳 하단에게 가가지고 41년 동안 모아놓은 은금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이 말 한마디를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아사가. 역대기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 기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아사가 왜 무너졌을까? 그것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도 정말로 갈대가 상할 정도가 아니라 꺾여서 말라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래서 아사가 이제 엎어졌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였고 여기 왕들이 이제 시므리가 그런 왕을 교훈 삼으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 전부 이 군대 장관들이었거든요. 모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자기가 또 왕자리에 들어서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면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막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 생명을 걸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윗의 길로 안 갔던 게 기름 부음도 안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모반에서 일주일 만에 죽여버려요. 또 2년 만에 또 죽여버리고 또 자기가 또 전쟁에 나갔으니까 또 시므리 또 밑에는 또 오므리가 나타나가지고 물이 얘네들이 물이 됐으니 나타나가지고 또 죽여요. 그러니까 전쟁에 쏙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왕궁을 둘러싸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또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또 자기는 또 자살해버리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길을 안 따라가서 그렇다고. 누구의 길을 따랐으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니까 죽음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은 하나님이 용서할 때가 아니니까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7년에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다스렸어요. 거기 이제 31년 23절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때 남쪽은 누가 왕이었다고요? 아사. 그래서 12년 되고 해서 이제 유다의 아사와 그 이스라엘의 왕 통치 기간이 이제 41년을 맞추는 건데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 2달란트로 땅을 사요. 24절에 성읍을 건축하고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사마리아에 이들의 수도를 만들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세상의 나라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하고 전혀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 서서 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전부 흡수돼 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래도 몇 명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뭐가 됐어요? 이제 사마리아 밑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이게 26절에 헛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이제 오므리가 죽고 나니까 그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합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아합이 22년을 통치했대.
그러니까 이 아합하고 정면 대결을 벌인 사람이 이제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런 여로보암의 길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이 잔인한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그 길의 결과가 아합에게 이어지고, 아합의 결과가 거기 나오죠. 누굽니까? 그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 나오죠.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쭉쭉 나가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 그래서 이제 바알의 딸이 이세벨이니까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수도를 정해놓고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종교를 포교를 하고,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들은 바알에게 하듯이 기도를 해요. 자기를 찢고 울고 피를 토하고 이러면 응답은 하나님으로 가르친다고요. 근데 이들은 길이 틀렸지 않습니까? 길이 틀렸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결국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사마리아 성 여리고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한 이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또 눈만 열면 무슨 생각한다고요? 다윗의 길을 어떻게 반대할까? 다윗을 어떻게 거절할까? 이것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뭔지 알겠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반대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 옛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또 기도 끝나고 하루를 한번 지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아주 그냥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지 몰라요. 더 말 안 하겠어요. 아주 그냥 죽입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기록들이 우리가 가야 되면 안 되는 길을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알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정말 잔인하게 죄를 믿음으로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